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각자마다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9장으로서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 한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분노와 미움과 크리스천들에 대한 이 증오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했던 그가 이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다메섹에, 다마스커스죠 지금의, 다마스커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멸하려 하니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내가 잡아오겠다고. 그 당시에 다마스커스에는 약 30개의 회당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 있다는 얘기들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곳까지 가서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데리고 오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아주 극심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오늘 1절에 보면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제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겠다고 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바로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서 그가 이 소리를 듣고 말에서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 그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이 사울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지금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이렇게 싫어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대상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만나 주신 겁니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서 많은 이러한 물론 간증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죠. 금방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죠. 그러나 사울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을 인카운터, 정말로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울이 이제 이 사건 이후로, 그날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핍박자 사울, 박해자 사울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로 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향이 예수 복음 전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전에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유대교에서 그래도 총망한 사람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날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했던, 그리고 핍박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았으면 사울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평생토록 예수님 모르고 살고, 평생토록 예수님 미워하고 살고, 평생토록 박해하면서 자기의 분노 가운데 자기의 꿈을 이루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우리 중에서도 어쩌면 평생토록 술 먹으면서 담배 피면서
평생토록 도박하면서 평생토록 정말로 자기의 인생의 그 꿈을 즐기면서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막 살았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 예수님도 모르고 평생토록 그렇게 살다가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못된 습관들 다 끊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가 사랑했던 것이 바뀌고 또 나의 직업도 바뀌고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변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그대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핍박자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을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사람을 내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찾아갈까요? 화를 내고 심판하고 또 분노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벌을 내리고 이러려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여 찾아가시고 그를 구원하려고 찾아가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시고, 정말로 예전에 이 파키스탄과 인도가 서로 이 전쟁을 했던 그런 당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인도와 파키스탄은 같은 나라였는데 이 파키스탄은 이 이슬람을 믿게 되었고 인도 사람들은 이제 힌두교를 믿게 되는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의 이 이슬람과 인도의 이 힌두교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서로 얼마나 싸우며 이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파키스탄에 있었던 이 이슬람 사람이 정말 이제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름에 자기는 종교적 열정으로 정말로 이 전투에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힌두교인들을 죽이고 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바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을 쳐들어가서 그 집을 깨뜨리려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아니면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버리려고 찾아갔었습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문을 쾅쾅쾅 두드리니까 어떤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이 부모님이었죠.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이 젊은 부부였었는데 너가 기독교인이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고 맞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더니 너가 오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이슬람으로 오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때 이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10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나오더니 아저씨 누구냐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10살짜리 애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이 꼬맹이가 뭐 하는 거냐, 너 뭐냐고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버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너 그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랬더니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이러면서 10살짜리 꼬마애가 너무 당차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한번 죽어봐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꼬마애가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마지막 죽는 그 판에 이 사람이 좋다, 기도해봐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나 보자, 기도해봐라 해가지고요 이 인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정이죠, 아이와 엄마 아빠가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뭐 열심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갑자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이 세 사람이 둘러가지고 기도하는 그 이 주변에 환한 빛이 막 올라오면서 그렇게 무서운 빛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런데 이 빛이 점점 자기에게로 다가오면서 자기는 공포에 질려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든 힌두교이든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우리 종교가 맞으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 자기 이슬람을 변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빛이 점점 다가오면서 자기가 거기서, 자기가 그때 소대장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있는데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자기만 봤겠죠. 빛을 보면서 이거 뭐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서 막 그 고통스러운 막 그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했습니다라고 딱 끝나는 그 순간에 그러한 빛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속에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뭐 강력한 마음이 드니까, 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죽을 준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앞에 가가지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뒤에 그 일이 너무너무 참 신기하고 희한하니까 자기의 종교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전쟁에 임하고 이슬람을 지키겠다고 막 임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느 힌두교인 집으로 갔는데 그 힌두교인들도 너희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집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어떤 90세 정도 먹은 할머니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렸을 때 너는 같은 문화권이니까 너 흙이나 진흙으로 그 뭐예요, 그 장난감이나 너 사람들 모양을 만들어 봤냐고. 그랬더니 그래, 나 만들어 봤다.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 하루 종일 놀았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누가 이 만든 것을 깨버리면 너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지. 그런데 너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알라가 있다면은 알라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만약에 함부로 막 깨버리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었던 그 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자기가 다 다가오면서 자기가 도저히 이제는 이 이슬람을 지키는 이 일들에 대하여 이게 자기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기가 거기서 제대를 해버리고 더 이상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 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지고요, 이 전도자가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를 새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그가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꿈에서 나타나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변하여 이제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 같으면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우리의 분노 가운데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갔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 보면은 3일 동안 사울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그 임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이제 완전히 눈이 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토록
눈이 먼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에게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깜깜한 3일 동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이 캄캄함 속에서 그가 자기의 인생과 자기가 과거에 믿었던 이 유대교와 공부했던 것들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음성과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정말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눈을 이렇게 멀어버리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가 나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주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될까? 나의 인생 어떻게 될까?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캄캄했던 이 사울의 이 3일, 이 캄캄했던 사울의 3일은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그 3일 동안의 깜깜함이 없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깜깜함 없이 그가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어쩌면 사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로 위기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민 가운데 그 자신을 바라보지도 못했을지도 모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를 그 캄캄함과 어두움 속에서 그를 새롭게 바꿔서 이제는 이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시간, 이 짧은 3일 동안의 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놔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동안 캄캄함 속에, 이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이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사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사람들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밖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어떻게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3일 동안은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그 3일로 말미암아서 AD와 BC가 완전히 갈려버리게 되는, 그래서 구약이 바뀌고 신약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이 어두움의 3일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인생 인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됐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죄인, 이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람까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모든 인류의 구원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흘, 캄캄했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십자가의 3일 동안 하나님이 이뤄내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말도 못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안절부절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며 자기의 인생 전반적으로 다 돌아보고, 내가 괜히 호주로 왔었나, 내가 왜 여기를 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또는 앞으로 나의 인생은 이것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어떻게 갈 건가, 나는 무엇을 할 건가, 한국으로 가야 되는가, 어쩔 줄 모르는, 이 영주권도 없고 비자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고통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신의 질병이 걸려가지고 정말로 이 죽을 고비를 위험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앞길이 캄캄한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이러한 암흑의 3일, 이 암흑의 기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암흑과 같은 이 사흘, 그러나 이 3일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 이 3일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나의 죄악을 회개하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저희도 몇 번이라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갔던 세상 방식으로 그냥 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나의 삶도 호주에 와가지고 다 뒤집어지면서 이제 기도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구나. 이 어려운 고통과 사막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저 미래가 걱정이 되고 어떡할 줄 모르는 이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이 안 보이고 앞길이 갈 곳이 안 보일 때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시간이 주님 안에 있는 이런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나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새 사람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흘 이후 죽은 것 같은 공포의 시간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데,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 지금 주님이 이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코로나로 온 교회가 어두워져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리하여 같이 모이면은 이제는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주님 오실 길에 대하여 예수님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이 모든 전 세계적인 이 시간을 통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겠구나,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움으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이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맞을 신앙생활로 바꾸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간은요, 우연히 닥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시고, 하나님 허락한 시간 안에 있다면 이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내 삶을 바꿔놓는 새로운 내 믿음을 바꿔버리고 내 신앙의 삶의 형태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새로운 암흑의 시간, 축복의 어두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울은요, 이 3일 동안 어찌할 줄 모르다가 어떻게 그가 눈을 뜹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아나니아야,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면 거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해라. 내가 그에게 네가 와가지고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거 보여줬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내가 그에게 앞으로 보일 것이다 하면서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보냅니다. 그가 11절에 보면 그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 와중에서도 이 불쌍한 사울에게, 이 악독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환상이 보였는 거예요. 이 가운데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사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 캄캄함 속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비드로 이렇게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을 누가 바꿔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역사로 이것이 변화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고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주셔서 이것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사울은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이 고통 가운데서 제발 눈이라도 떴으면 좋겠다, 제발 눈이라도 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못되게 했고 나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거기에서 두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했겠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면서 그는 변화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시간에 나올 때 뭐가 변하고 있어? 나는 정말 어려운데, 지금 재정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거 다 바닥나게 생겼고, 이럴 때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네가 가서 도와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를 영접하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주시고 새 인생을 살고 이제는 새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결코 우리에게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는 시간.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었어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면서 뛰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 해리, 정말로 이 아기가 이제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할 때 그 아빠가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에이미의 이 딸이 그 엄마 뱃속에서 정말로 이 뇌가 정말 물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들이 얼마나 어두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시고 사울이 이렇게 되었을 때 어쩌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위해 기도했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 사울이 변화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사울에게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어두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암흑,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계 역사를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이 임의 아버지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심장으로 또 암으로 또 골다공으로 또 영적인 어두움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암흑 속에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어두움을 하나님이 바꿔서 광명으로 바꿔주시고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하여 이제 다시 보게 되어서 사울은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나는 작은 사람 바울이야. 그리고 주님은 이 자기를 작다라고 여겼을 때 사도로 세우셔서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중이어야 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우리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늦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지 기대하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사울의 3일 동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울을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나님의 그를 일으키신 주님,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위한 주여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셨사온데 주여 하나님의 이때 이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 전 세계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는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교회로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며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이여 참 주께서 눈에서 하나님 어둠을 벗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하나님 그가 직접 체험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길이 예비되며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잠자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주여 지금이 기도하는 중이오니 기도하는 때이오니 하나님 그 교회들로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이여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요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기도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